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장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을 위조된 신앙 부제로 양의 옷을 입은 일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영국의 유명한 그 연예인 중에 맥크리티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을 추종하는 팬들이 엄청났고,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웃었고, 또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가서 물었지요. 당신에게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는데 당신의 말에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나의 말에는 사람들이 시큰둥한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꾸며낸 말처럼 그렇게 영혼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겠지만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처럼 말하는가 아닌가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날 현대인들의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혹은 취향에 더 비중을 두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현대인들은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그 내용보다도 그것이 사실처럼 들리는가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그 뉴스를 듣기보다는 듣기에 쏠깃한 가짜 뉴스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오히려 듣기에 좋고 마음에 더 끌리는, 마음에 와닿는 설교에 사람들은 더 호응하기 마련인 것이죠. 현대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진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세일즈맨은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가라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사실처럼 여겨져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서 이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성공의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작년인가 제가 그 홈쇼핑에서 나오는 호톨 면도기, 이게 아주 조그만한데 그 광고를 보고 그냥 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작아서 소지하기도 쉽고
그 광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한 번 돌리니까 뭐 우두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렇게 간단하고 편리한 저런 게 있을까? 그래서 그걸 시켜서 샀는데, 참 뭐 아무리 봐도 이제 실용성 있는 면도기 같았어요. 근데 웬걸요? 잘 깎이지도 않고 막 뽑히는 느낌. 깎이는 게 아니라 막 뽑히는 느낌이 들고, 피까지 났어요. 속았구나 했죠. 더 이상 이제 홈쇼핑 물건을 살 것이 못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렇게 각오를 다졌죠. 근데 그 쇼 호스트라고 하나요?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리얼하게 광고를 하는지 정말 사람이 이제 진짜인 줄 알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샴푸 광고를 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머릿결이 좋은 정말 이쁜 그 모델이 그 긴 머리를 그냥 휙 돌리면 그 휘황찬란한 찰랑거리는 그 머릿결을 보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그 샴푸를 써서 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답게 됐다, 여기에는 사실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도 없고 정작 그 모델도 그 샴푸를 아마 쓰지 않을 것 같아요. 단지 모델은 사람들에게 나도 저 샴푸를 사고 싶다라는 구매 충동만 느끼게 해줄 만큼만 하면 그 모델의 역할은 다 한 것입니다. 광고 모델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도록 광고하고 자신은 그 상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현대인들은 그 광고에 대해서, 그 광고 모델에 대해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인 것이죠. 그렇다면 설교나 전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설교자는 자기가 전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좋은 설교자란 전하는 그 내용을 사람들이 잘 믿게 만들도록, 다 믿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괜찮은 설교자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전도자나 설교자가 진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그가 얼마나 호소력 있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큼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해서 그 추종자들이 집 다 팔고 땅 팔고 그래서 다 교회에 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파고 교회에 모였죠. 10월 28일 땅 12시 땅 되는 그 시점에 휴거된다. 우리는 들림 맞는다. 다미 선교회 아직도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50여 교회와 여러 그 통계가 다르지만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그 당시에 흰 옷을 입고 그 교회 출입증 미리 다 나눠줬어요. 출입증 다 나눠주고 그 표 가진 사람만 그 교회에 들어오게끔 다 했죠. 27일, 28일, 27일 저녁 때부터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송 소리로 교회가 아주 들끓었죠. 가족들과 그 표가 없던 사람들, 그 가족들과 애타는 마음으로 방송기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혹여나 불안함과 또 호기심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채 그 교회 입구에서 저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정말로 휴가할까? 다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신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야단을 칠 때 정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고 그런 불안함 속에 그 옆에 다미성교회 교회가 있었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져 있고 방송국에서도 다 카메라들 막 앞에서 찍고 있고 한 12시가 넘고 12시만 기다렸는데 12시 한 반인가 이렇게 넘어가자 한두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가 넘어가자 한 반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 안에서 막 고성도 들리고 많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종교 사기극으로 이장래 목사는 그거로 구속이 되고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이장래 목사는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집과 이런 여러분 재산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팔고 이제 주님 오심을 대비하라고 다 교회 헌금하고 다 오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시기에 이장래 목사는 서울에 큰 집을 구입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극히 비이성적인 존재로 몰아갈 수 있는 종교적인 그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집을 팔고 땅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휘어잡고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의 그 전달력과 호소력은 사실 대단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까지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 당시에 하방익, 지금 목사라고 하는데 지금 하방익이라고 한 그 학생부터 시작해서 몇몇 사람들이 동일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환상을, 똑같은 환상들을 보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봤던 환상이 거짓일까요?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그렇게 서로 짜고 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들의 눈에는 그 휴거의 환상이 그들의 눈에는 보인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건 사단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단은 미혹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만들도록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리들을 다 조작하는 것이죠. 현혹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신교 수는 더 감소되는 반면에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은 다시금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모이게 되면 들림을 받는다. 14만 4천이 되면 이제 공중 휴거, 작년에 이렇게 처음에 광고를 했고, 또 그 본거지가 이 과천 청기산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이 도래된다고 그렇게 그들은 홍보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14만 4천이 넘은 지가 벌써 꽤 오래전에 넘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14만 4천이 지금 넘었는데 지금 왜 주님 도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변명을 했습니까? 이 중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다 알곡이 아니라 지금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가리는 이 작업이 이제 또 필요하다. 그러니 알곡들만 진짜로 남아야 되니까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 할당량들을 다 매겨요. 몇 사람 더 전도해야 되고, 전도할 사람 못하면 전도비라도 내라고 그런 또 종용합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어떤 판단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히 왜곡된 성경 해석 뒤에는 이른바 스스로 교주로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한국에만 해도 자칭 재림주가 30명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일찍이 전도관의 박태선도 그랬고, 통일교회 문선명, 영성교회 조희성, JMS의 정명석 등등의 다 이게 비슷한 뿌리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박한 말세를 강조하면서 저마다 자기가 곧 메시아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재산과 어떤 노동력, 심지어 성까지도 다 바치게 만듭니다. 통일교가 과거에는 가장 두드러진 경우였지만 그 바쳐진 재산들은 다 교주의 것이 되고 또 그 후손들, 그 자손들에게 그게 다 상속이 돼요.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방송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들만 대충 들었는데, 이게 방송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계속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명석 씨가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이 단체를 만들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세뇌시키고 키가 170 이상 되는 이쁜 자매들만 골라서 하나님의 신부로 선택되었다고 그렇게 막 세뇌를 시킨 거예요. 너는 선택된 하나님의 신부다. 그래서 이 정명석이가 다 그 자매들 다 농락시키고, 하나님의 부인으로, 자신은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인으로 선택됐다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그게 수십 명, 수백 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냥 그런 지부를 다 두고 난리를 폈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방송 이후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얼굴을 다 드러내면서도 고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파다 보니까 이 정명석 뒤를 봐주는 여러
또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기가 잘 누르시죠.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 기가 막힌 호소력과 어떤 전달력을 가진 설교자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설파한다든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설교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입담에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부분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여기 와서만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어디 가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능력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혹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믿지 않는 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기꾼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해서 사람들을 잘 아우르고 잘 유도해서 잘 사람들을 세상 말로 구워 삶아서 헌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키워가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목회 기술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속으로 굉장히 동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얼굴은 현빈처럼 생겼고 너무 잘생기고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매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야, 뭐 완벽하더라고. 정말 뭐 키도 크지, 현빈처럼 생겼지, 잘생겼지, 찬양 잘하지, 말은 얼마나 또 그러니까 그 교회 아줌마 팬들이 얼마나 극성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겠나.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매력이나 어떤 외모보다도 메시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건 사실성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진짜로 진리인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또한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가져야 돼. 그 사실을 전하는 그 진정성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것이라고 다 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참된 신앙,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 안에도 이 거짓 신앙의 그런 그 사례들이 적잖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랬고 마술사 시몬도 그랬고 그런 많은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 적잖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참 신앙인지 참 거짓 신앙을 분별하는 이 성경의 기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특히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는 너무나 갈수록 그 심각성이 크지요. 유람되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는 사랑 땡땡교회 아무개 목사로 여겨져요. 정치적인 문제는 뭐 다 개인의 자유니까 그거는 언급할 이유가 없고 이미 그가 속한 백석 대신총회에서 목사가 제명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목사라고 부를 이유도 없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불법 선거, 공금 횡령, 이당으로 정죄됐다는 변승호 목사 옹호하는 일들, 그 대가로 개인 계좌에 5억 원을 받은 일들, 여러 가지 신성 모독 발언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상스러운 욕설들. 그래서 이미 기독교계 원로의 원로 목사님들이 반복음적 성경적 그의 행태를 거짓 선지자라고 선언하고 더 이상 교회를 욕되지 말라고 시국 선언하고 이거 한지 여러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교회 장희동 일대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소위 그 알박기를 한 거잖아요. 알박기. 감정가에 6배인가 6배인가 더 내서 또 회자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아파트 2채까지 더 달라고 해서 지금 또 실갱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조차도 고개를 설레설레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거짓 선지자가 없던 시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생기게 마련이듯이 복음은 진리이기에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짓된 선지자들은 늘 사실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갈까요?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그럴듯한 외양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이미지, 수려한 외모, 때로는 학위, 실력, 경력, 화려한 말솜씨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후광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달리 그들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능력을 행하고 사역도 많이 행하지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저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 아닌가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정말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로잡혀서 쓰임 받았던 그것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임을 보증해 주진 않습니다. 사울도 성령에 임하여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결국 불순종으로 버림을 받았고, 가룟유다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그렇게 3년을 동거했지만 귀신을 내쫓기도 했지만 결국 주님을 팔고 자신은 자살로 생을 끝이고 말았어요. 근래 교회사를 보아도 한때 뜨겁게 정말 열심히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서 돈과 쾌락의 노예가 되거나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은 너무나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곁만 봐서는 모를 텐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그 동기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그 동기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곁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마음속이 탐욕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속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기가 드러나는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16절 이하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 행위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 행위로 그들을 알리라. 입으로는 신앙과 애국심을 내세우지만 그 행위는 돈과 권력의 그런 탐욕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자칫 애국심 마케팅에 현혹되어서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끌려가기 십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분별하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기를 끄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들을 보면 단골 메뉴처럼 이제는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너무너무 자주 방영이 되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도 사람들의 회자가 돼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치달림을 당하던 주인공이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복수를 진행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해자 중에 한 명이 큰 교회 담임 목사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온갖 일탈을 일삼고 친구를 괴롭히고 마약까지 아주 찌들어 삽니다. 겉으로는 화가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지고 뒤에 가서는 엉망진창 삶을 살죠.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는 강당에서 사랑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고 성도들은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고, 더 기괴한 장면은 그 딸이 또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고 또 기도하는 장면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이 오늘 내일의 이제 일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1위를 달성했던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기독교회를 아주 비난하는 내용 중간중간 나오죠. 또 수리남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도 그 마약상 목사의 모습으로 또 비춰져서 나오고, 이런 미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들이 마치 이게 기독교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세상에 계속 고발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할렐루야라는 제목의
박중훈인가요? 저분이 목사로, 사기꾼 목사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다들 웃으면서 코미디 프로처럼 정말 막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였지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참 이게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희극화되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냉소적으로 이제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기독교가 저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게 이제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 그냥 손절해버리는, 최근에 통계 보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에 대해서 손절해서 이제 우리 종교 같은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얘기를 합시다. 뭐 다른 종교는 할 것 없이 우리 기독교만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정말 신앙이 아주 그냥 저렇게 그냥 빠져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못 갖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종종 무슨 아까도 뭐 잘못된 얘기지만 뭐 집을 팔아서 무슨 헌금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 자식들 그냥 돌볼 그 여유도 없이 밤낮 그냥 교회만 간다고 산다니, 나도 저렇게 될까봐 두렵다. 병원 가서 치료하면 간단히 나을 병인데 자기는 병원 가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면서 아이를 저렇게 방치해 두니 저 사람들 무섭다. 아니, 금식 기도하면 아예 수능 시험이 30점을 오른다나? 그래서 그냥 수능 앞두고 자식이 그만큼 잠 안 자고 공부해야 될 건데, 자식은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대신 3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수능 시험 30점 오른대. 저런 게 기독교인가? 나도 혹 저렇게 될까봐 기독교가 무서워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그렇게 반응한다든지,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병도 다 고침받고,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들게 될 때에 저렇게 맹신에 가까운 저런 사람들의 눈에는 저렇게 보이면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독교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당신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당신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여러분, 혹 이런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또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온갖 헌금을 강조하는 모습에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려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뒤지다가 무슨 잘못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될 일인데, 그걸 끝까지 자기들끼리 옹호하고 집단으로 막 농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은 결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바른 모습은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기독교가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편파적으로 인식되는 심각한 상황에 사실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광신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광자는 이 광견병 할 때 광자예요. 미칠 광자입니다. 제정신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의 정도가 상식 수준을 벗어난 사람을 가리켜 광신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건 이해하기 이해하는 시각이 다르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식 수준의 상식 정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좀 다른데, 근데 이제 이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광신도 내지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사탄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이 광신자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도 해당되나? 불편하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광신에 잘 빠져요. 왜요?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이 종교적인 뿌리 깊은 종교성이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다. 이 뿌리 깊은 종교성이 강해요. 그 예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생각. 정성이 지극하면 감천,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에 정말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비나이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새벽에 정한수, 아무 물도 아닌 정한수 떠다가 새벽 물 떠다가 모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비나이다 이걸 해왔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비나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저도 이럴 때 잘 읽거든요. 주여 뭐 이렇게 잘 읽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고개를 앞으로 전혀 이런 게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기도할 때 막 이런 게, 서양 사람들이 이런 모습 의아하게 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제 종교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이에요. 복. 숟가락에도 복, 이불에도 복, 뭐 베개에도 복, 뭐 떡에도 뭐 다 복작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딱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가난했던 그 시절에 예수 믿고 복 받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복의 내용이 다르지만 어쨌든 복 받기 위해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열심히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사실 새벽 기도도 시작이 됐어요. 기도의 대상만 바뀐 거예요. 내가 지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될 것도 되게 해줄 것이다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종교적인 심성입니다. 또 하나 광신에 빠지는 이유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건데 자기 암시 효과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이 자기 암시, 자기 세뇌예요.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이제 끼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밝혀내기 시작하면서 이게 비즈니스나 어떤 성공학이나 어떤 광고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의 능력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여러분 집에 가는 기간 동안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땅만 쳐다보면서 한 5분 동안 이렇게 한번 5분 동안 다른 생각 안 하고 이것만 계속 되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뭐 이 사는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냐? 정말 인생 낙이 없다. 무슨 재미로 사냐?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난 보나마나 난 실패할 거야.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별별 이런 등등의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5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여러분 걸어가 보십시오. 5분 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서 한 5분 뒤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5분 동안 걸어가면서 하늘을 보고 어깨를 쫙 펴고 야, 오늘도 최고의 날이네.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네. 야, 오늘도 기가 막힌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던 희망도 막 솟아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이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무슨 말을 나에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세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세상 학문에서도 계속해서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세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어떤 주문을 외울 때도 구체적으로 외우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2024년까지 1억을 벌어서 나는 세계 여행을 하는 멋진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2024년 되면 세계 여행을 위해서 나는 떠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막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구체적인 생각을 써서 아침마다 그것을 20번씩 읽으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막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하지 말고 나는 친절하고 매력 있는 링컨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멋있는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그런 확신을 막 20번씩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고 외치고 그러다 보면 그 생각이 동기가 유발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암시의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앙,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 신앙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는데 이게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 같은 걸로 드러난 거예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다 잘 될 것이다, 다 성공할 것이다, 다 괜찮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적극적으로 그렇게 암시하고 투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얻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암시의 효과로 주어진 것인지 혼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던가요? 혹 병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주시는 말씀, 소위 말씀 뽑기, 이걸 저는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말씀을 무슨 선물을 뽑듯이 그것을 뽑아놓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래요. 근데 사실 실상은 성경에 좋은 사람이 딱 보면 사람 마음에 이제 그냥 마음이 좋은 듣기 좋은 말씀들만 골라가지고 모아놓고 그거 뽑으라고 한 거거든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그 말씀 소중히 여길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교인들의 종교성을 이용한 사실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나 이 심리학적인 자기 암시나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입이나 이런 광신자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막 짬뽕이 됐어요. 혼합주의로 빠져버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해줘.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염려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강조, 어떤 강도, 어떤 강조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얼마나 진실되게 처절하게 정말로 그거를 분명하게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 즉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걸 잘 해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그 말씀만 문자 그대로만 적용하려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막 성경 구절을 막 꿰고 있어요. 얼마나 암송들을 많이 했는지 막 쏟아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 얘기를 하면 그 말씀 앞과 뒤를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뽑아가지고 똘똘 그렇게 외우고 시킨 거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바르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한 구절만 그냥 딱 뽑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진실되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믿고 싶은데 이걸 내가 너무나 정말 진실되게 믿어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리고 하고 계신 일을,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머리가 아플 때 개불이를 먹으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확신을 하고 확신 가운데 그 약을 이제 먹게 되죠.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이게 분명히 나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먹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기독교의 믿음이 내가 얼마나 강하게 뜨겁게 그거를 분명하게 내가 확신해서 그렇게 믿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절절하게 믿는다고 이게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고 계실 일, 이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이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담고 정성껏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은 우리가 막 이걸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공적을 쌓아놓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쭉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이런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빌립보서 아까 4장 13절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도 앞뒤 문맥을 파악하며 읽어야 되는데 그 앞절이 더 중요해요. 11절 12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지 않은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앞절에서 나는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비결을 배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높은 자리에 아니면 아주 낮은 자리에 다양한 그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양한 삶 가운데 자기는 배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 자족의 능력을 배우는데,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내게 능력 주시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똘똘 암송만 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가길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무슨 공력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쌓았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확히 뭘 믿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반대로 오늘 이렇게 적용하기를 바라요. 진짜 광신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광신도가 되자. 진짜 광신도가 되자.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그 광자는 미칠 광자를 썼지만 지금 말하는 이 광자는 빛광자입니다. 진짜로 빛을 내는 주님의 빛의 신부가 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을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광신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든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으려고 하게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사실 아셔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이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믿을만 하면 믿으시고 도저히 믿을 게 아니다 하면 믿지 마십시오. 믿기 전에 뭘 믿어야 할지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일마다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중요한 거 적으시고 반복하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되죠.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기고 되풀이하고 선포하고 그대로 살고 여러분 또한 좋은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요즘은 좋은 서적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도 성도들이 이 좋은 경건 서적들을 안 읽어가지고 기독교 출판사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책들을 좀 읽으십시오. 책들. 카톡과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 가짜 뉴스를 거듭 듣다 보면 나중에 진짜 뉴스를 듣는 시력을 상실해버려요. 가짜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진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중에 상실해버린다니까요. 술과 마약에 중독되면 진짜 정작 몸에 중요한 밥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여러분 읽고 여러분 필사하고 특별히 이제 처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먼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먼저 읽기 시작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주는 교훈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책이 요한복음이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던 분은 요한복음부터 읽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실 잘 모르겠노라고. 이게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냥 제가 하나님 너무 잘 몰라요. 하나님 좀 알고 싶어요.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편견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인자하게 읽고 공부하고 여러분 배우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 공고하고 내 삶이 지금 모든 삶이 다 막혀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 혹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분이 계세요? 역시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내가 한 만큼 이렇게 수입이 많으니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 좋은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지금 잘 되고 좋은 것에 취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한 가지만, 여러분이 있던 거 한 가지만 없어져 버려도 금세 또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풍족할 때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가난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을 알 때만, 그것을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광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빛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말 광신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빛날 광신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개독이라 폄하하고 조롱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교회 말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세상은 지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하라고 사실 교회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긴다.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의 나무를 심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